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달게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글과 책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죽고 그의 글이나 책을 없애면 그 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반대하고 그 말씀을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고관들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신하 여후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 부분을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졌습니다.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전부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곁에 있었던 몇몇 고관들이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태우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바룩을 숨기시고 왕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정권을 잡은 모택동은 대대적인 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공산당에 협력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이제 곧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성경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1949년 모택동 당시에 중국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970년대 말에 중국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6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2030년,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면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3억 명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택동과 공산당이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불태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야김이 모두 불태웠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말씀을 모두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것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까지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고작 3개월을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다윗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야김의 운명 역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22장 18절 19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그는 끌려 예루살렘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여호야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은 다른 왕들과 달리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왕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의 무덤은 뚜껑이 없는 웅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권세나 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었고 또 계속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시대적인 빛바랜 교훈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고 삶과 괴리된 이론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와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AI의 출현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까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도 오직 성경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과거와 같이 물리적으로 성경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구시대적 유물이요, 시대에 맞지 않는 한물간 것으로 취급하고 폐기하려는 도전은 점점 더 거세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